일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들림교회 유튜브로 나가는 이 방송은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를 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부족한 종이 기도 많이 하고 주시는 말씀을 환우들한테 전합니다. 섬기는 게 가시지 못해서 애통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있으시고, 또 부모님이 편찮아서 자녀들이나 형제가, 또 믿음의 자매들이 또 이웃을 위해서 간병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CD를 많이 들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얼마든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병 낫는 거, 뭐 귀신 쫓는 거, 뭐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종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나만도 못하면서 무슨 절대로 저 그런 생각 하도 큰일 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끼리는 생각조차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같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 다 하고도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이타적인 삶과 그 많은 여러 가지 다 애통함과 얼마나 많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눈물과 사랑과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귀신도 쫓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죽어가는 병도 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먼저 종이 기도할 때에 지금 환우들 병실에서 편찮아서 누워 계시는 분들, 통증이 있는 부위, 또 아픈 곳, 괴로운 분,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분은 심장에 손을 얹고, 머리 아프신 머리에 손을 얹고, 고통스러운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내 병을 낫다. 제가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오늘 치유되는 시간을 갖도록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거저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무당이 뭐 저 귀신 뭐 저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병이 나음을 입었다 그랬고요. 예수님은 너희도 더러운 것들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을 하시면서요 거의가 다 병마를 쫓으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게 뭐 다 귀신이냐고. 그럼 뭐예요? 귀신이 안 주고 하나님이 주었나 나쁜 걸? 아니죠. 사단의 졸개들이 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빛, 능력의 권세의 창조주의 이름이 있어요. 아멘이요. 나사렛 예수, 우리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쫓을 줄로 믿습니다. 종이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환우들이 힘없어 부르짖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울부짖고 있고, 여러 가지 병원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족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들의 괴로운 문제, 하나님 또 부부간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있어서 병실에도 누워있고 고통스러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다던 그 자매도 들림의 유튜브를 듣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지옥 가? 나이 말씀 붙잡고 난 천국 갈 거야. 그랬을 때 자녀들과도 화해가 되고 지금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동네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종이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여,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으시지요? 성경 말씀대로 의심치 않고 어린아이같이 믿고 쫓아가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적은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일터에게도, 우리 가족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집도 다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겨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며 구속사적으로 살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주고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맡깁니다. 다 내 고집부터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고 더러운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단한테 눌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안 풀어지고 왜 평행선으로 그냥 있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들었고 사단한테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귀신한테 속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에게 눌렸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망령된 유전에게 휘둘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휘둘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결코 집중하지 않고 나 자신의 고집과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에만, 내 악습과 내 모든 더러운 중독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나를 자유롭게 가만 놔두라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는 인본주의적 자유는 곧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살려주겠다는, 복주겠다는 하나님의 우리 아빠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사는 것을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로 살아서 마침내는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힘들어도 두십시오. 기쁜 일 슬픈 일 따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 심령에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달라질 때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언제 합니까?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질 때 아멘 하고 바뀌어지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막 생각이 나고 나의 잘못이 막 직시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소망이 생기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줘, 그런 자신감이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 도중에 나의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주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을 부르게 되고 참으로 애통을 하는 눈물이 흐르며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문제들의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면, 돌아서면, 고치면, 완전히 내가 구습에서 벗어나서 바뀌면 성령님의 큰 도우심의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올인하고 정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죄가 씻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참 회개로 마침내 들림받을 때까지도 승리하고 들림받을 때도 승리하는 영적 거인이 되고 섬기는 교회의 대들보가 되고 파수꾼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재앙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오늘 예배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먹어져서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없고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우리 들림교회 이제 어느 성도님의 간증 보고서에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멘 하고 받으시면 우리 함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 475번째입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저는 요즘 너무너무 모든 관절이 안 아픈 곳이 없고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꼼짝도 하기 싫고 잠을 깼는데도 자꾸 잠이 오고 식은땀이 계속 나고 발바닥이 아프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일 예배 식은땀 나는 것이 낫는다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아멘 하고 손을 들었더니 식은땀이 나는 것이 멎어졌습니다. 발바닥도 차츰차츰 나아지는 편이었지만 그저 몸이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중간에 몸이 땅으로 꺼져가는 듯하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제가 멍청하고 있는 저에게 아무개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멍청할 정도로 너무나 몸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개 하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의 영혼이 번쩍 깨어 들은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더니 정신이 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몸이 한결 개운해지고 에이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자기 하나를 위해서 CD 들어 나중에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몸의 기운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아파도 힘들어도 내 마음이 온통 들림에 가 있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저는 홍춘자 권사님과 한상기 장로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집에서 할머니 권사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또 갈게요. 왜냐하면 오고 가시는 일에 넘어질 위험이 있고 층계가 아무래도 위험해요. 그런데 저는 감사 예물에도 끝까지 한상기, 조평경 권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꼭 오시고 교회로 걸어 다니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효녀입니다. 오늘 예배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동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항상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더 한 번 자세히 보니 예수님 몸에 피멍 자국과 너무너무 어쩌면 그렇게 매를 맞고 찢겨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0부터 90까지 가상칠언을 하시며 잘 견디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 참아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만 인내할 수 있음이라고 저는 믿고 더 경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자세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또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도 어떤 경우의 고통도 나의 처지는 아픈 몸도 또 오해하고 비방하는 어떤 억울한 말도 나에겐 그 정도 다 무의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온 가족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눈물로 사랑합니다. 다 우리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다른 간증 조금 읽어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재림의 때라고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들림받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는 시커먼 웅덩이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큰 지렁이하고 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 피해가면서는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철로 역정을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막 해석하면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왼쪽 발목에 가느다란 뱀들이 발찌처럼 감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예수피 예수피 하면서 기도하면서 쫓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적당히 올인하고 깨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마음껏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더러운 악령들이 나를 순간순간 깔보는구나. 그래서 나를 해코자 한다는 것을 내가 기도 도중에 알려주시는구나. 너무나도 나는 한심하다. 내가 왜 조금 더 하지 못했던가. 왜 더러운 것들이 나를 건드리냐 이거죠. 다 우리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은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의 재림의 때가 속히 올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듯 매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주시는데도 황충의 영과 잠자는 악신에 미혹되어서 주의 재림을 들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 것과 양다리를 걸쳐 타협하며 따라온 저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한 번 더 크게 회개합니다. 끝까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들이신다. 이 말씀 아까 생각나서 이거 제가 적어놓고도 외우지를 못했어. 이거 엄청 무서워요. 나만 무서운가? 너 순종치 않고 그렇게 네 멋대로 해? 귀신한테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들이시겠대요.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수가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나의 선택이 원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순종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 저의 더러운 고집과 신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할 성전에 귀신을 불러들여 사당으로 만들었던 저의 죄 또한 회개합니다. 이 정도 회개하면 세죠? 회개도? 그러면 귀신은 또 막 무조건 도망가나? 틈만 봤다가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저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 더 열심히 할 테니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금칠한 틀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 도중에 또는 꿈 꾸다가 안 좋은 짐승의 모습이라든지 벌러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이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나에게 구세주의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 병환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요즘엔 그 문학수 할아버지에 대한 걸 듣고서 자기네들도 그 아버지가 좀 그런 입장이라는 거 생각보다 참 많으셔서 그렇게 계속 듣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들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다 계시죠. 지금 병원에 계셔도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계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노쇠하시면서 망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멀쩡한 사람이 고질병에 걸렸다는 건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병마가.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병은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야. 다시 한번. 내 병은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야. 어떻게 고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칠 수 있어. 아멘. 작은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셨던 어르신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고 쓰시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신 믿음이 좋으신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던 모든 자식들에게 그래 그럼 직장 생활로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은 집에서 쉬어라 그러면서 혼자 외로운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자식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로 자식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꾸미며 살 수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항상 어머니는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헤어짐에 슬퍼하는 저희 가족에게 들림 목사님과 들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한 가족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등 장례 절차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림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크게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 앞에 영혼의 거처인 천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옥이라는 고통의 땅에서 영원한 고통을 보내게 될 것도 이제 교회 처음 온 저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들림교회 성도로 기이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과 지옥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욱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들림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죽 주님 사랑, 들림교회 사랑 더 감사합니다. 다 우리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이 무슨 얘기죠? 왜 이렇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간증이 나오죠? 천국 가려고. 우리 가족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려면 들림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들림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림교회라고 이름을 2번이나 주셔서 들림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지만 들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분명한데 들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들림이 확실하니까 지금 얼마나, 오늘 51번째예요. 또 벌써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직도 끝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일부 말씀의 제목은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들림 증거 말씀 51번째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합독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를 것이요. 이게 웬일이야. 유쾌한 거 있지만 조이 기뻐 와 유쾌 이런 날이 온대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이라는 단서가 여기 붙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를 씻으라.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라. 그러니까 our sins may be wiped out. 여러분 차 앞에 와이퍼라고 딱 그걸 wiped out. 싹 죄를 씻어버려요. 회개하면.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네 앞에 와. 나팔 불 때 네 이름이 불려져.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 마음에 걸린 죄의식 같은 걸, 이것을 다 버리고 그냥 마음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그날 들림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들림받아요?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과 만나는 날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일생 최고의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들림받는 날. 내 들림받는 날은 그냥 야 신나다. 이거 들림받는 거야? 이제 그냥 주님과 어린 양의 잔치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나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날이 오려면은 먼저 repent, 회개하면 repent, then 그래서 the times of refreshing 된다. 싹 바뀌어서 그냥 깨끗한 것들은 싹 도말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유쾌한 날에 대해 죄고모 그냥 다 씻어서 회개하면. 아멘. 예수 믿어도 죄 져요. 그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 와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믿어도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슬퍼도 또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고, 속 터져도 그냥 또 낮아지고 계속해서 그래요. 왜? 유쾌한 날 때문에. 그날만 생각하면 속상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올라왔다가도 참 그날이 있지, 유쾌한 날이 있지, 에이 내가 대신 회개 다 내줍니다. 그런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데 기적이야? 귀신 막 쫓고 죽을 병 막 낫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너무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뭘 신경 써?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구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면 아마 그 방송 문 닫아야 될까 이런 말만 하면 유튜브에서 볼만한 사람만 보겠죠. 들을 분은 들으십시오. 왜냐면 마지막 전쟁이라 그렇게 평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을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가기 위한 각자의 훈련임을 아시고 감사로 단련을 받읍시다. 잘못했는데 당하는 것은 징계로 혼내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단련받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교육받는 것이에요. 5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주시려고, 인내는 연단을 해주시고, 연단은 나팔 불 때 올라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 아멘이에요? 52번째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기쁘고 정말 유쾌한 날이고, 여기 뭐라 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랬어요.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에 우리는 들림받는 그날. 아멘.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이것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지막 대심판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마지막 대심판 때 천국을 가려면 들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들림에 일단 받아야 그 다음에 영광을 받든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컨대라고 앞에 있어요. 그죠? 생각컨대가 뭘까? 과연 내가 어떤 삶을 더 똑바로 해야지 다 장차 나타날 그 들림받을 영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거룩한 근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심사숙고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나 정말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점검해야지 내게 잣대를 여러분은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 내로 갖다 집어쳐버리면 넓은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힘든 강을 건너야, 요단강 건너야 부활한 주님 만나리. 아멘이에요. 요단강 어때요? 거기 들어가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예 아멘 하고 그냥 법궤를 들고 딱 팔을 대더니 갈라지더라. 아멘 하면은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자리에 갈 수 있으려면 힘든 강을 건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요, 십자가 고난 없이 멸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요?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알아차리는 대로 느닷없이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 못 올라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들림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기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들림 받으시고 훌륭하고 아주 구속사적인 교회도 저는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들이 말씀 순종으로 보혈로 깨끗해지면 이적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징징대지 않아도 뭐 나는 건 어떻게 뭐 회개하고 전도하고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그냥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냥 앞에 사람 높여주면서 그냥 막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 말씀이 나아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게 아이고 이거 누가 이랬어. 아이고 내 죄네 하면서 그냥 서로 나누고 없는데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회개해주고 그냥 몰리 알아주지도 않으면서도 금식해주고 하니까 병이 낫대. 뭘? 믿음은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것만 믿으면 그래서요? 돌아가셨대. 누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네 할아버지가 올해 주책이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부활하셨대.
아니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본 제자들은 다 흩어졌었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에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죽으셨어. 아이 몰라 그냥.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살껍데기를 벗겨서 소금하고 식초하고 해서 뿌렸어. 그래도 끝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태워 죽이면서도 예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죽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나 천국 가. 아무리 사망 권세가 나를 눌러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활의 생명에 뭐든지 나 할 수 있고 나 보호받아. 이게 부활의 생명의 증명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줌을 본 다음에 다 순교했어요. 태워 죽이든지 뭐 도끼로 찍어 죽이든지 그냥도 안 죽였어요. 토막을 내 죽이든지 살껍데기를 뺏겨 죽였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난 살까? 빨리 가서 구경하고 싶어. 그분들 좀 보고 싶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지고, 예수님은 더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철로역정을 쓴 그분 얼마나 처참하게 갔는지 아세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게 철로역정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를 무서워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능동적인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지요? 마귀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마귀야 불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귀신 무서워. 아이고 마귀 무서워. 그러니까 마귀 쫄간가? 마귀 쫄게 귀신 쫄게 되면 불순종을 해요. 말씀이 안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마귀가 교만해서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뺏겼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가 무서워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고, 맨날 실컷 차고도 졸고 매일 그냥 그러고 순종치 않은 것은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죠. 갈 곳은 마귀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쉽게 설교를 해도 안 된다면 내가 무슨 재간이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왜? 믿음 때문에 왜 핍박을 당해? 처참한 핍박을 당해? 부활하니까. 죽여. 죽는 순간 난 부활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부활의 생명만 있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전에도 걸식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데 그걸 왜 못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고 천국 가겠다 그러고 그 두 가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받는 마귀의 방해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불순종은 마귀가 시킨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불순종이 됐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면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하세요. 왜? 급을 높여야 되니까. 너 그 수준 가지고는 속도가 못 올라가는 속도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픽 하고 자빠져요. 힘이 없어요. 귀신이 탁 건드리면서 벌써 깜빡 넘어갔어요. 벌써 헛소리하고 순종이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픽 넘어집니다. 혈기 났다 이거지.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픽 혈기를 내 마귀 자신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픽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라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쫓아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팍 걸려서 내줍니다 하나님. 그 언어의 귀신은
진력을 하거든. 지렁이한테 소금 뿌려봐. 구덩이가 발발하는데 그냥 햇빛을 쫙 비춰봐. 똑같아요. 예수 말씀은 빛이에요. 어둠한테서 빛을 쫙 비춰봐. 빛은 직진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신 요한복음의 예수를 빛이시다. 완전한 빛이시다. 능력의 빛이시다. 그 빛을 받아서 더러운 것들한테 반사하는 우리는 거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거울을 해같이 빛나리 천국 가서도.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나가 버렸어요. 기도 안 하니까. 됐다 하고 가셨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냥 경책을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고난 없이 밤낮 귀신한테 눌리고 당하고 끌려당하면 그처럼 서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싸우십시오. 북한은 어떻게 믿음 지키는 줄 아세요? 잡혔다 하면 탄광형이고 갔다 하면 그냥 총알 아깝다고 땅에다 묻어서 그냥 가서 새가 쪄먹더니 어디 내버려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누가? 예수님인가 크리스천들 걸렸다면. 그래서 그들은요 왜 그 감자나 고구마 이렇게 그 넣고 하는 톨 있죠. 시골에 가면 그 톨이라 그러나 꾸역꾸역 넣고 뭐 옥수수 같은 거 챙기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만 하니까 거기는 지금 그것도 발각이 되겠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밤에 겨우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을 그걸 녹음해온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하도세. 엄마 옆에 집에 끌려갔대. 죽었대. 우리도 죽는 거야? 괜찮아. 기다려. 우리 천국 가면 돼. 이런 걸 녹음을 해왔더라고. 참 건 눈물 나요. 그 전에 새롭게 하서는 라디오에서 지금도 있는지 그랬습니다. 만약에 한번 걸렸다면 그 고통에 노동하다가 굶어 죽이는데 말로도 못한대. 그냥 안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예수 믿는 거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패거리가 그래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뭐 딴 게 공산당이 아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거기 그냥 끌려간 거죠. 그 사람들 참 불쌍하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믿다가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나 들림 이거 안 받은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민규가 들림은 한 번뿐이다. 맞아요. 아가의 입을 통해서 어른한테 얘기하는 들림 한 번뿐이다. 목사 앞에다 탁 써냈어요. 들림 한 번뿐이라고. 들림은 한 번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앉아서나 말씀이 생각나요. 참 저번 새벽에 참 유튜브에 참 그거 확 올라오다가 아니지.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요 말씀을 얻어다가 먹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말씀을 얻어다가 여러분들도 먹여요. 왜? 거저 주셨어요. 얻어다 그냥. 여러분 그걸 갖고 또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셔야 돼요. 당연히 배워서 남 주셔야 돼요. 말씀은 달지만 일상에 적용을 하려면 써요. 그러나 일상에서 말씀을 잡는 것은 날마다 닥치는 사건에서마다 쓰지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왜 찬양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만 쫓아가세요. 교만은 용서가 없어요. 근데 교만이 뭔지도 모르죠. 마귀가 교만한 자세.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놓치고 교만할까 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들림을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감사와 두려움으로 이 사명을 저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대요. 죽고 싶으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 도가 뭐죠? 하나님 법.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 자체야. 하나님 자체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 뭐야? 이리 가,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큰일 나. 거기 가면 다쳐. 이리 와야 돼. 안 들어. 웃기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야. 뭐 말씀이 뭐 이제 지멋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어미로운 징계는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유황불에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길을 우습게 여겨? 마귀 말을 들어 네가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고 널 어떻게 했는데, 이 얘기예요. 견책을 싫어해? 목사가 계속 야단을 치고 그러지 말라 이래라 하는데 그걸 모른 척해. 그걸 싫어해. 그리고 끝까지 지 고집대로 걱정 마, 내 인생은 내가 할 테니까 죽여버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유쾌해야 하는 날을 맞아야 되겠죠? 유쾌하는 날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날이에요 그게? 틀림받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죠? 오늘 말씀이 유쾌하게 되는 날, 틀림받는 날. 우리 몽땅 들림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전쟁이 나든지 그냥 적그리스가 나와서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표를 주든지 그냥 몰라. 그러니까 신부감으로서 탄탄히 말씀 붙잡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회개하면 천국 간다. 시작. 회개하면 천국 간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바로 여러분, 내 병은 고질병이 아니야. 고질병이야. 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영의 병, 육의 병, 정신의 병, 혼의 병, 자살하고 싶어요? 우울증이에요? 낫다고 그랬잖아요. 곧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신부감에게 이를 것이요. 나팔 소리 날 때 그냥 공중으로 끌어오는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도 이렇게 죽으면 죽으라고 소리를 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죠. 제 나이에 무슨 이렇게 힘이 어쩌나요?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들림 못 받으면
아예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펴받으라 그러면 엄마 어떻게 배고파, 나 배고파 배고파. 우리 애기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는 것도 며칠을 도망갈까요? 며칠 도망갈까요? 결국 다 기어 나와서요 먹겠다 그런대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표를 받아야 돼요. 바코드를 받아야 돼요. 마귀표 육자를 받아야 돼요. 육회하게 되는 날, 들림 받는 날, 영생 복락을 우리 모든 가족이 가는 날이 곧 가까이 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Repent, then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다. 기도하겠습니다.